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크게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크게 전환점이 일어나게 됐지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열심히 이스라엘을 섬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리더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그 나라가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러웠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화를 내고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지 않느냐라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지명하여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드디어 선택되어진 것이죠. 하지만은 이 사울이 왕의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체제 자체가 왕정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사람에 주목하는 그러한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각기 지파들마다 대장들이 있었고 그 대장들이 그 각자의 위치에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사울의 집안은 그 지파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생겨나게 됐죠. 바로 암몬이라는 주변의 옆에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길르앗 라베스를 쳐들어왔죠. 쳐들어와서는 위협을 가하고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사울이 그 길르앗 야베스의 소식을 듣고는 각기 지파들에게 소를 부위 잘라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모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온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암몬 자손을 치고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대성을 거두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정말로 사울을 잘 뽑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중심으로 이제 왕정 체제가 갖추어지려고 하는 그때였죠. 그때 사무엘이 이제 자기의 역할을 다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은퇴를 선언을 합니다. 은퇴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은퇴의 설교를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2장 전체가 은퇴를 선언하고 은퇴 설교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사무엘은 처음에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본문이죠. 내가 너희에게 착복한 것이 있느냐,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라고 묻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제 너희가 사울을 왕으로, 이제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란 말이에요.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을 세웠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또 너희 왕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지만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너희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보다 뛰어난 리더가 세워져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우리를 지켜달라라는 요구였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셨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리더가 있어서 우리를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산 가운데서 영적 지도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따른다라는 것이 영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강력한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왕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세워졌습니다.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왕정국가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면, 너희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일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실존하신다라는 것을 너희가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밀 베는 때라는 말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밀 베는 때라면 금기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7월 달에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5, 6월이 지나면 이제 금기 기간이라서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우리도 보통 농촌에서 추수할 시기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다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금기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피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밝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크게 그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완전히 그곳에 우레와 피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비를 보내셨다. 우레와 비를 보내는 그 상황, 그 광경을 백성들이 그대로 본 것입니다. 아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때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레와 함께 더불어서 그 비가 쏟아지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으로 직접 목격되고 경험되어지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하죠. 기도를 요청하죠. 우리가 죽지 않게 제발 기도해달라. 우리가 죽지 않게 기도해달라. 이때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비록 악은 행하였지만 너희가 실수를 행하였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돌이키지 말고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말라라는 거죠. 세상의 것에 의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너희가 세운 저 왕이 리더가 되는 것은 좋지만은 거기에 모든 것을 의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리더는 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는 아니라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능력자는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삶을 통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자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무엘은 나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끝까지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한마디로 너희가 기대하는 그 왕, 너희가 꿈꾸고 너희가 바라보는 그 왕,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왕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기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뭔가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하나님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게 한다면 그것을 치워버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이렇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다시 성경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7시부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